오늘 함께 나눌 말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 주님의 귀한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더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언젠가 미국에서 거액의 복권 당첨자들의 그 생활을 한번 추적한 적이 있어요. 그 중에서 90% 이상이 5년 만에 당첨 전보다 더 가난해졌다고 합니다. 그들은 정신적으로 더 불행해졌고요. 그렇게 느껴졌다는 것이죠. 또한 정신과 병원을 찾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다고 합니다. 이런 사실만 보더라도 결코 돈이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미국의 빌 하이벨스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16살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받은 자로서 더 나은 삶을 향한 결단이 없었기에 삶의 변화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20살 때 사귀던 자매와 헤어지고 또한 여행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오데자네이로의 코파카바나 해변 식당에서 식사할 때 근처에 앉은 한 노부부의 대화를 듣게 됩니다. 야, 너무 좋다. 여태껏 안 먹고 안 쓰고 고생하다가 지금 이렇게 휴가를 누리니 정말 고생할 만하다. 이 말을 듣게 됩니다.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상하게 그 말이 그토록 어리석다라고 들렸다는 것입니다. 그토록 안 먹고 안 쓴 결과가 고작 코파카바나 해변의 고급 식당에서 저녁 한 끼 먹는 것이란 말인가. 그런 마음이 확 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는 방으로 돌아와서 물을 끓였어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인생에 더 나은 무언가가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간절히 구했다는 것이죠. 그러한 삶의 자각을 통해서 그 뒤로부터 목사님은 큰 변화된 삶을 추구해서 40대 초반에 미국 최대 교회를 섬길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돈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사실 돈이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히려 돈으로 해결을 못하는 일들이 더 많습니다. 돈이 건강을 주는 것 같은데 때로는 돈이 병을 주기도 합니다. 현대인의 많은 병은 못 먹어서 생기는 병이 아니에요. 잘 먹어서 생기는 병입니다. 돈이 친구를 주는 것 같은데 하지만 진짜 친구를 빼앗아 갑니다. 돈이 사랑을 주는 것 같은데 하지만 진짜 사랑을 뺏기도 한다는 것이죠. 거짓으로 욕망으로 뒤섞여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많이 있음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은 삭개오가 구원받는 장면이에요. 이 장면은 사람에게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전하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으로서 돈은 많았으나 하지만 로마의 꼭두각시로 당시 사람들에게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그가 어떻게 구원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었을까요? 첫째, 예수님을 갈망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갈망해야 구원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보면 3절 가서 4절에 보면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로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며칠 전에 여러분에게 잠시 들리셨어요.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명성을 듣고서 모여들게 됩니다. 그때 삭개오는 그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뽕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키가 작아 예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삭개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추구하는 그 열정이 우리는 느껴지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열정이 분명히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그냥 믿는 것이 아니에요. 열정적으로 믿어야 돼요. 될 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를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들에게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왜 안 만나주실까? 이런 분들 되게 많으세요. 상담 가운데 보면 말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볼 때는 정말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갈망이 별로 안 붙여져요. 그냥 만나고 싶다요. 그냥 건조하게 아주 너무 드라이하게 저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럴 때라도 주님께서 만나줄 수도 있으나 분명한 사실은 정말 주님을 찾고 구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만나줄 줄 믿습니다.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기를 원한다면 예배에 힘써 참석하고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말씀을 꽉 붙잡고 기도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힘든 일이 있어도 믿음을 포기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주님을 사랑할 때 주님 이외의 것을 노리고 주님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분명한 것은 신앙생활은 그 동기가 순수해야 돼요. 예수님을 순수하게 사랑해야지 예수님을 마치 물주처럼 생각하고 접근하고 사귀려 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신앙의 핵심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지 소원 성취를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내가 필요한 것을 내가 맨날 얻어지는 것.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순수하게 사랑해야지 물질과 성공과 기적을 얻기 위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은 결코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순수한 사람은 순수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내 옆에 순수한 사람들이 맞는 게 좋죠. 순수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옆에 순수한 사람이 있는 게 불편합니다. 왜요? 상대적으로 내가 죄 짓는 것 같고 내가 쪼그라듭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 순수한 사람을 죄로 덕지덕지 묻히고 싶어 해요. 그래야 자기가 뻔뻔해질 수 있으니까. 또한 단편적으로는 순수한 사람을 볼 때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순수한 사람이 순수한 사람을 좋아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늘 만날 때마다 머리 굴려대고 만날 때마다 신경 써야 되고 얼마나 불편합니까? 근데 만날 때마다 늘 서로의 모습이 똑같고 겉모습과 속마음이 똑같을 때 그 모습이 복되다는 것이죠. 무언가 노리고 접근한다거나 아니면 마지못해서 만나는 관계는요, 절대로 오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잘 보세요. 과연 만남이 지속되는 만남들이 많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숫자가 크게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내 주변에 정말 순수하게 서로 계산적이지 않고 그런 사람이 내 주변에 있는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정말 마지못해서 아니면 무언가 얻기 위해서 노리고 만난다고 한다면 조건이 딱 상실되면 그 만남은 즉시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틀림없어요. 돈독한 것 같고 찌건 만남 같고 오래 지속될 것 같은데 그 마음속에 뭔가 노리고 뭔가 조건을 내세운다면 그 조건이 사라지는 그 순간 그 관계는 끊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할 것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과 진정한 축복을 얻으려면 순수하게 하나님만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그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것. 하나님 정말 너무 사랑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축복과 기적과 성공을 염두에 두고 주님을 찾으면 진짜 축복은 없습니다. 주님이 없는 축복은 절대로 축복이 아니에요. 저주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에 주님이 함께 하시면 지금은 실패 같으나 하지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당장의 것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느냐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대개 사람들은 자신에게 무엇이 좋은지 잘 몰라요. 자기 자신도 모르는데 좋은 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한번 말씀 좀 나눠보세요. 보면은 서로 자기 자신들 잘 몰라요. 자기 자신들 얼마나 관대한지 모릅니다. 잘 몰라요. 그러니 자기 자신에게 무엇이 좋은지를 뭔지를 알겠습니까? 그저 이것만 해결되면 좋겠다라고 하지만 그것이 해결되어도 좋지 않은 경우가 참 많아요. 우리가 좋다고 생각했던 것이 나쁘게 되기도 하고요. 우리가 나쁘다고 생각했던 것이 좋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유명한 기독교 사상가 우찌무라 간주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의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만약 다 들어주셨더라면 저는 영영 몹쓸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 기도가 얼마나 귀한 기도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이래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소원을, 나의 기도 제목을 거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 주님 다 들으셨다면 저는 몹쓸 인간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겸손한 주의 자녀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무엇을 얻어서 몹쓸 사람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소원에 너무 집착하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보다 소원이 크게 보이면 안 돼요. 오직 주님만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주님을 바라볼 때는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사건은 주님을 보려는 많은 사람 때문에 주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시야를 가렸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때로는 믿는 사람이 내 신앙을 방해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 방해자들 때문에 진정 좋은 그 사랑의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람 때문에 시험 들면 안 돼요. 사람 때문에 시험 들면 안 됩니다. 시험 들게 되는 가장 최악의 요인이 알고 보면 사람인 건 맞습니다. 사람 때문에 다 시험 들더래요. 그 사소한 것 때문에 사람들이 다 시험 듭니다. 문제는 시험을 주는 성도가 참 많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볼 때마다 속에서 분이 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26절에 보게 되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라고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분을 내지 말라고 하시지 아니하셨고요. 분을 품지 말라고 하셨어요. 분은 날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데 왜 화가 나지 않을까요?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분을 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품지 말라는 거예요. 푸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풀지 못하면 자기 자신이 가장 큰 피해자예요. 자신에게 독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로 인해서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죄를 지면 자기 자신만 손해입니다. 성도는 반드시 죄를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또한 주님을 통해 사람을, 그 영혼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자꾸 사람 바라보면서 주님을 생각하다 보니까 그 믿음, 귀한 구원까지 내다 던져버리고 그렇게 신앙 다 팽개치고 넘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단의 방법이에요. 사단이 가장 기뻐하는 것입니다. 자꾸 은혜 장애물을 우리에게 건네주고 또 사람을 통해서 시험 들게 만들어서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는 것, 그거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어요. 피해보십시오. 도망치셔 보십시오. 똑같은 문제는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참고 견디는 것이고요. 그로 인하여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는 것입니다. 분명히 사람 때문에 주님 보기를 포기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 보기를 포기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통해서 그 영혼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성숙이고요. 어린아이를 버려야 성숙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 보십시오. 어린아이를 일을 하는 거예요. 어른들이 어린아이를 하게 되면 그게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어린아이들은 어린아이를 하는 게 이쁘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나 어른이 어린아이를 하게 되면은 그만큼 추한 것도 없다는 것이죠. 오직 주님께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바라보세요. 주님 바라보시려고 애쓰시기 바랍니다. 내 앞에 어른거리는 사람들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세요. 삭개오가 사람들 때문에 주님을 못 봐서 뽕나무 나무에 올라갔듯이 우리도 주님을 초점을 맞춰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둘째, 자존심을 버렸기 때문에 구원의 축복을 받았어요. 본문 2절을 보면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삭개오는 여리고의 세리장이었어요. 당시 여리고 지역은 유다 땅으로 들어오는 관문이었기 때문에 물품 통과세를 징수하는 세관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삭개오는 일반적인 평범한 세리가 아니라 바로 세리장입니다. 당시 세리장은 로마의 공권력을 이용해서 마음대로 세금을 징수할 수가 있었어요. 더 부과시켜서 자신의 배를 더 채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허가낸 도둑이라는 그 별명이 붙었어요. 그처럼 막강한 권력과 물질을 가진 삭개오는 얼마든지 교만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리장이 있는 것을 보아 나이도 꽤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을 만나보기 위해서 모든 체면을 버리고 그 뽕나무로 올라갔어요. 그러면 그처럼 체면을 버려야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뽕나무에 올라가면 그의 키 작은 컴플렉스가 그대로 드러나게 됐어요. 그래도 그는 올라갔습니다. 컴플렉스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신앙 지키는 데 있어서 이 컴플렉스로 인해서 신앙이 성숙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꾸 다른 것으로 이 컴플렉스를 자꾸 가리려고 했어요. 주님 앞엔 다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해결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저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기를 원하면 결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결코 진리를 찾는데 체면이 걸림돌이 되면 안 돼요. 분명한 것은 진리는 체면이나 자존심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습니다. 외모를 보시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은 귀에 딱지가 지도록 아는 내용입니다.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외모에 중심하고 그 중심 내 안에 있는 그 중심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외적으로 조금 성공했다고 마음이 높아지고 체면을 내세우면 하나님의 마음은 더 멀어지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주님 앞에 무엇을 내세울 수가 있을까요? 내세울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내세울 것도 없고 숨길 것도 없어요. 그저 자기를 버리고 내 모습 이대로 받아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세계에 붙잡히려는 처절한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로켓이 우주로 나갈 때 가장 힘든 것이 뭐냐면 바로 이 대기권을 탈출하는 일입니다. 그 짧은 순간을 위해서 로켓이 가지고 있던 전 에너지의 4분의 3을 다 써야 돼요. 그래야 그 대기권을 뚫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대기권을 빠져나가기만 하면 그때부터는 자유가 이어지는 거예요. 주님 앞에 우리의 자존심은 대기권 같은 껍질입니다. 분명 그 껍질을 깨는 일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반드시 그 껍질은 깨야 돼요. 진리와 구원은 체면보다 중요합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모르면 주님 앞에서도 체면이 중요합니다. 왜요?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죄인임을 알면 체면도 자존심도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체면과 자존심을 버릴수록 우리는 더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분들은 감정의 겉옷과 자존심의 겉옷을 잘 벗어야 됩니다. 기분과 감정에 따라서 우리가 믿음 지키는 거 아니에요. 감정과 기분은 주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참고 마음에 상처가 있어도 감정의 겉옷을 버리고 웃고 기뻐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요? 예수님 때문에. 전제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구보다도 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주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구원의 축복을 받았어요. 본문 5절과 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이처럼 주님께서 삭개오의 열정을 보시고 내 집에 유하겠다고 하자 삭개오는 급히 그 뽕나무에서 내려와서 주님을 맞이했습니다. 이렇게 구원의 믿음은 주님을 영접할 때 주어지는 거예요. 주님을 영접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주님을 보고 좋은 분이라고 바라만 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주님에 대해 열광하고 환호를 하는 것만으로도 끝나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이죠.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내 집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주님은 진정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갈 때마다 항상 베다니에서 머물러 계셨어요. 베다니가 어떤 곳입니까? 저주받은 곳이에요. 아무도 거기 관심 없습니다. 그곳은 다 죽어가는 영혼들, 썩어져가는 영혼들, 문득병자들, 정말 부정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부락이 바로 베다니예요. 그 베다니에서도 바로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 그 삼남매가 살고 있었던 그 집에 항상 주님은 묵으셨어요. 그렇다면 주님은 왜 그 좋은 집에서 머물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저주받은 그 베다니 그곳에서 또 나사로의 집에서 머물렀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이 주님을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도 영적으로 그렇게 주님을 영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때 주님께서도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축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나중에 주님을 배반했던 이유를 보게 되면 왜 그렇게 됐을까요? 자기 사상에 빠졌어요. 자기 정욕과 욕심과 야망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주님을 겉으로만 따라다녔기 때문이에요. 사실 가룟 유다는 극단적인 유대 민족주의자입니다. 애국자예요, 애국자. 그 유대 민족으로 봤을 때는 가룟 유다는 잘못될 것이 없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투사가 되겠다는데 그는 메시아가 오게 되면 유대인을 구원하고 지상 최대 선민국가를 만들 것이다라고 그렇게 믿었어요. 이분이라면 정말 우리 식민지에서 벗어나게 할 것이고 옛 그 명성을 다시 얻고 번영할 것이다라고 그런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거예요. 자기의 마음에 맞는 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야망대로, 자기의 사상대로 주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 뜻대로 움직이지 않고 죽으시겠다는 거예요.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지금 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라가 혁명을 통해서 뒤집어져야 되는데 죽으시겠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과 사상과 맞지 않다고 해서 결국 주님을 은 30냥에 팔았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가룟 유다처럼 사상의 노예가 되어 있어요. 무슨 이즘에 묶여 있습니다. 그러나 사상은 무슨 주인은 시대가 지나면 변합니다. 우리는 내 생각, 내 사상과 자존심과 고집을 다 버리고 주님을 마음으로 겸손히 영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생각대로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내 의지대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영접하여 믿는 것이에요. 나의 중심의 주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진전 회개가 이루어지고 날마다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세상사 돌아가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더 중요한 거예요. 자꾸 세상의 눈을 돌리다 보니까 우리가 바라봐야 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참 힘든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서부터 정말 노년에 이르기까지 이런 일이 없었을 거예요. 이 팬데믹 시대를 처음 경험하실 겁니다.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전 세계가 지금 이런 일들이 어디 있어요? 전쟁을 겪으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수많은 사태를 겪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 팬데믹 시대를 겪으신 건 처음일 겁니다. 이 팬데믹 시대를 정말 지혜롭게 이겨야 돼요. 너무나도 힘듭니다. 혼돈의 시대를 지날 때 진리를 더욱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대세를 따르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따라야 되는 것이에요. 진짜와 가짜가 판하게 드러나는 이때 진실한 주님의 삶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딱 우리가 평가받을 때예요. 지금까지 내가 믿음이 참 좋았다라고 생각했었어요.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팬데믹 시대를 통해서 믿음이 여실히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전에는 몰랐어요. 내가 믿음이 이 정도인지는 몰랐었어요. 삶이 힘들다. 여러 어려움이 있다. 고통이 따른다. 하다 보니 이제는 믿음도 버리고 그렇게 변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어찌 보면 이 팬데믹이 우리 신앙에 점검하는 귀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딱 드러나게 됐어요. 진짜와 가짜가 말이에요. 평소에는 몰랐어요. 위기 상황 속에서 진짜와 가짜는 그대로 드러나게 됐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열심히 내가 신앙을 지키려고 믿음 지키는 이유가 뭘까요? 이럴 때 발휘하기 위해서, 이럴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간구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할 말을 할 수 있게, 또한 주님께서 대번해 주실 것을 믿으면서 그때를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이 바로 그때예요. 충분하며 주님께서 구하시고 계실 때가 바로 지금의 시대입니다. 지금이 바로 진짜와 가짜가 나눠지는 이 시대입니다. 음모론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조차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거기에 현혹되지도 마십시오. 주님께 더욱더 진리의 허리띠를 졸라매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우는 사자같이 두루두루 살피면서 음모론을 통해서 수많은 이상한 겁을 집어먹게 만들어므로 인해서 하나님보다도 그곳을 집중하게 만들어서 진짜와 가짜를 추수하는데 지금 이렇게 시대를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때 정말 믿음 잘 지켜야 돼요. 지금 이때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잘 버티시고 잘 견디시고 주님과 함께 승리될 줄 믿습니다. 진리에 바로 서시기 바랍니다. 진리에 바로 서는 사람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넷째, 자녀답게 살려고 했기 때문에 구원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보면 7절에 보면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이처럼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간 것을 보고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그 정도로 삭개오는 사람들의 따돌림의 대상이었습니다. 분명하게 주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너무나도 안타깝게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아무리 정당한 이유를 내서도 누군가를 따돌리라는 마음은 절대로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조금이라도 따돌릴 마음, 먹는 마음들 싹 다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저 따돌림 받는 삭개오에게 주님은 찾아오시고 보란듯이 그의 집에 유하게 떠가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정신입니다. 따돌리고 음해하는 것은요,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더욱더 감싸주고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해주고 인내하고 견뎌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정신을 좀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들이에요. 믿습니까?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과의 정신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이라는 이름 속에 싹 감춰가지고 내 욕망을 다 드러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은 그거 안 봤어요. 사랑하고 견디는 것이죠. 삭개오는 그 주님의 사랑과 의도를 알고 감격하고 말했습니다. 본문 8절에 보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투색한 일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이렇게 삭개오는 구원을 받은 것으로 만족치 아니하고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토색한 일이 있다면 4배나 갚겠다고 했어요. 이게 바로 회개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회개는 후회랑 다릅니다. 후회와 회개는 다른 거예요. 아, 내가 이 일한 것에 대해서 너무 안타깝게 생각한다. 아, 정말 내가 다시는 그런 짓 하지 말아야지. 아, 후회스럽다. 이 후회입니다. 그러나 그 후회스러운 그 일들을 대해서 내가 삶을 통해서 책임지는 것. 내가 그것에 따른 회개의 열매를 먹는 것. 자복하는 것.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의 모습이에요. 삭개오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내가 지금까지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젊은 때에서도 가난한 자들에게 줄 것이며 토색한 자들에게서 내가 4배나 내가 갚겠나이다 라고 분명히 책임지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금액은요 상당한 거예요. 당시 율법에서 정하는 규제와 변상 액수보다도 엄청나게 많은 액수이지만 새로운 삶을 결단하면서 과감히 자기의 물질을 주님 앞에 내놓겠다고 소원하는 거예요. 서약했습니다. 자기의 최고의 가치로 여겼던 물질이었어요.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서 그 모든 것이 배설물처럼 바뀌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우선순위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절대 가치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 고백은 쉽지 않은 고백입니다. 하지만 삭개오는 그런 결단을 했어요. 우리의 믿음도 그런 결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믿음에는 하나님의 축복도 준비되어 있지만 내 측면에서의 변화도 분명히 필요한 거예요. 내가 회개했다면 변화되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라면 변화되어야 돼요. 온전히 주님의 사람 내가 십자가를 걷겠다라고 좁은 길을 가겠다라고 내가 선포하면 삶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세상죄 그대로 자취있고 정말 하지 말아야 될 위법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믿는 것 아닙니다. 믿는다면 그 일에 대해서 부끄럽게 여기는 거예요. 내 육신이 약해서 때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 육신이 약해서 넘어질 때마다 부끄러워할 줄 아는 사람과 마땅히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양심이 팔딱팔딱 살아있는 것과 양심이 죽어있는 것은 다른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공짜로 받지만 구원받은 후에는 더 나은 삶을 향한 헌신과 결단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더 나은 삶을 향한 몸부림이 없으면 구원은 받아도 구원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은 절대로 받지 못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더 나은 것을 추구하라는 열정이 없으면 축복되는 삶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삭개오처럼 결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돈에 대한 욕심을 버려야 돼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돈을 거의 신처럼 숭배하고 있습니다. 돈을 따라 직업을 선택하고 돈을 따라서 배우자를 선택하고 돈을 따라서 진로를 결정합니다. 또한 돈 때문에 미워하고 거짓말하고 사기를 치고 강도질을 합니다. 그처럼 돈만 따라 살면 인간은 질이 나빠집니다.
잘 보세요. 돈돈돈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십시오. 질이 좋은지 나쁜지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상이 되는 거예요. 거기가 돈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결국 신앙은 돈과의 싸움이에요. 즉 내 마음 중심에 돈을 모실 것인가 하나님을 모실 것인가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정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세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돈에서 해방될 때 진정한 신앙이 가능한 거예요. 사실 바른 헌금 생활은 바른 신앙의 방향타가 됩니다. 청교도들은 전했어요. 주머니에 회개가 없는 회개는 가짜다라고 했어요. 삭개오는 자신의 회개 고백을 직접적인 말보다는 자신의 물질을 드리겠다는 말로 대신했습니다. 그 말에 담긴 의미와 진심을 알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9절과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라 함이니라. 이처럼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분명한 목적이 잘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바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구원은 주님의 최대 관심이었고요. 이 세상에서 어떤 것보다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고 귀한 것입니다. 바로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면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헌신을 결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가끔 교회 안에서 헌신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신 분들이 참 계세요. 관심이 별로 없으십니다. 헌신에 대해서 말해요. 왜일까요? 인격이 나빠서가 아니고 성실하지 않아서도 아니고 게을러서도 아닙니다. 그분들 중에서도 보면 성실하게 사는 분들도 많아요. 본질적인 문제는 구원에 대한 절실한 체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내가 구원받은 존재인가에 대해 관심을 두어야 돼요. 특별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선교와 구제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돈을 버는 목적도 나누기 위해서 번다는 목적이 뚜렷해야 돼요. 돈을 벌 때도 쓸 때도 주를 위한 사명감을 가지고 쓰고 벌어야 됩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라고 전하셨어요. 우리는 말과 생각으로만 주님의 일을 하지 말고 감사와 은혜로 주신 것을 주를 위해서 늘 사용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만나 축복을 받았던 삭개오 여기 속에서 우리는 그의 전인격적인 변화를 보게 됐어요. 절대 가치였던, 물질에 대한 절대 가치였던, 세상이라는 것의 절대 가치였던 것이 와르르 무너지고 이제는 주님이 그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죽었던 삭개오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비단에서 생명으로 부활하고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완전히 죽었던 자예요. 그렇던 그가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살았어요. 살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산 사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받았기에 그 생명 받은 자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저 바른들도 똑같이 삭개오처럼 기쁨과 구원이 우리에게도 축복으로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도 전에는 잃어버린 자들이었어요. 어느 누가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온전히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에 우리를 늘 사모하시고 주님 바라보시면서 그 일들을 감당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것을 속지 마시고 사단의 궤변에 속지 마시고 다른 그 무엇에서도 미혹당하지 마시며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시며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놓으시고 주님 바라보시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평강 가운데 그 복을 받아 누리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즉 삭개오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세상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드리는 예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담기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변치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점점 어두워지고 세상이 점점 각박해지고 있습니다. 믿음이 점점 떨어지고요. 이제는 예배가 사라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요.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또한 마음이 아프실까요? 하나님, 이때 진짜와 가짜가 분리되고 구별되는 시대인 줄 알고 더욱더 힘을 내서 우리가 진리를 쫓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게임을 받는 그런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방심할 때 지금 세상은 다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회복시켜주시고 주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풍성한 은혜가 주의 자녀들에게 넘칠 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이 됐습니다.